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사사기 15장부터 1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16장 7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활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활의 이렇게 장력을 지탱하는 그 줄인가 싶긴 한데, 정확히 이게 무엇일까가 좀 궁금해져서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라는 건요, 사실상 뭘 의미하냐면, 갓 죽은 짐승에게서 도축해낸 아직 마르지 않은 힘줄을 얘기합니다. 동물의 힘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삼손은 나실인 규정을 지키고 있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원래 그 기간 동안 부정한 것 혹은 주검 이런 것들을 만지면 안 됐거든요. 동물 주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이라는 것은 주검에서 아직 피가 다 마르지 않은 그 힘줄을 뽑아냈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자기를 묶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자신의 어떤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음을 또 이런 삼손의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삼손은 지금 굉장히 자기의 어떤 나실인 신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 머리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17절에 또 보면 왜 머리카락에 내 힘의 비결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실임을 알고 있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머리는 스스로 밀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알려줘 버리게 되는 거죠, 남에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무책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뭐 한두 줄 이렇게 짧게 나오는 그런 사사들 에서는 좀 살펴볼 수 없는 건데, 어느 정도 길게 나오는 사사들하고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항상 군대, 민족,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르죠. 혼자만 움직입니다. 전쟁도 혼자 합니다. 나귀 턱뼈로 사람을 치는 것도 혼자 치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여기 가난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도 혼자 칩니다. 혼자.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이 삼손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삼손을 막습니다. 삼손을 오히려 결박해서 넘겨주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유형의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삼손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죠. 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삼손이 사사로 있던 이 시대는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너무 강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된 변변치 않은 무기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삼손도 보면은 나귀 턱뼈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쳐 죽이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군대로 모여가지고 이제 대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한 사람의 힘을 쓰셔서 한 사람을 통해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을 쓰시는 그것에 대해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예전의 방법으로 계속 일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리고 이전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분명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또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라고 할 만한 그 기록들이 사람들에게 흔하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은 거의 모든 족속이 접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제2외국어로 하는 언어들로는 성경이 다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글로 다 되어 있죠. 하나의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 됐죠. 이런 시대에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전 시대와는 또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표적을 구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할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거나 잘못된 신앙의 어떤 반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첫 번째로 해보게 되고요.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묵상을 정리하자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엉뚱한 것들과 너무 이제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7장 이제 그 7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사실 이제 좀 더 확장을 하자면 17장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좀 13절이었거든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보면은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돈을 은 1,100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받은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신상을 예배하는 데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죠. 나를 위해서 너희 집에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 아들에게 제사장을 삼아서 그 신상으로 나를 섬겨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집에서 그 은신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은신상의 제사장이 레위인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시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결정을 내려서 복 주시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섬기느냐가 중요하죠. 이 두 번째 묵상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건생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성도의 교제도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이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하는 신앙생활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과 좀 묵상들을 해보게 되고요. 제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경건생활을 좀 더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경건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만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제가 되어야겠다. 그런 오늘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점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